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식사 안 하시고 금식하면서 지금 듣고 계십니까? 아이 친구,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똥도 쌌어요? 잘했어요. 동아는 오늘 기도 많이 했어요? 주여 한번 해보세요. 주여 크게 손 딱 시작. 와 100점 100점. 입이 쫙 벌어져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하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시작. 양육하는 시간. 엄마 아빠의 유전자인가 봐. 엄마가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오케이 박수. 엄마 딸이야 너. 엄마 딸. 시작. 주여 시작. 할 수 있어요.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와. 주여 시. 김태희는 좀 힘들고. 언니가 한번 해주세요. 언니. 물어보지 말고 아니. 또 소심해가지고 또 소심증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죠. 저요? 그냥 다른 사람 시켜도 제가 하려고 해야지. 믿음은 시작. 와, 야 요즘에 기도 열심히 하더니 바뀌었어. 소리가 바뀌었어. 자, 유라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와 여기도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도 바뀌었어요. 자, 저 이쁜 언니 요즘에 그냥 막 지나가다 낙엽만 굴러도 너무 해피한 In Jesus Christ의 해피 걸. 자 미스 박 시작. 둘 다 박이야? 쌍박이야? 같이 한번 해봐요. 누가 더 잘한 것보다. 시작. 예스. 충장로에 어디 걸어다니는 여자들처럼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시작. 다음부터 절대 안 시킬게 너희들은. 자, 우리 김지 요즘에 은혜 많이 받고 있죠? 준비됐습니까? 머리를 왜 또 그 모양으로 자꾸 잘라놨냐? 자, 준비 시작. 와, 바뀌었어. 우리 지리도 바뀌었어. 그 다음에 우리 이든이 기다리고 있잖아. 씩 웃으면서 나를 제발 시켜주세요. 그러고. 자, 준비됐습니까? 오늘 드럼도 잘 연주했는데. 자, 준비하면은 바람 빠졌어요. 시작. 좋아요. 자, 옆에 혜성이도 시작.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자, 주제는 회개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뒤에 너무 화려해요. 좀 이렇게 차분한 걸로 바꿔주세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말씀 양육 하는데 기도하면은요, 눈 감고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꼭 마치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이렇게 느낌들과 약간 그런 형상들이 막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랄까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가 마치 이렇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면서 상태가 좋으면 확 밝아지고요, 진짜 좋으면 이게 보라색 같은 그런 막 그런 색으로 이렇게 막 제가 보기도 막 보여주고 그랬어요. 제가 느끼기는.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실족해 있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너무 몸이 힘들어서 찾아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보랏빛 막 색깔이 막 이렇게 막 눈에 보이고 그러더라. 기도하다 보니까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왔어요. 그러니까 다 그러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그 영성의 색깔 가운데 성령을 보라색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느낌이고 그 성령이 보라색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수천에 있는 목사님 그래요.
형님의 보랏빛 영성으로 한 사람을 실족시켰습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저도 물어보죠. 물어보면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기도 하고 또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사랑이 필요하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 마음에 느끼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 때 같이 읽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저 뒤에 친구들은 일로 오세요. 조그만 친구들은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키가 작아서 앞에 분들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일로 오세요. 지시한 대로 오세요. 지시한 대로. 자, 회개와 스스로 복종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스스로 복종하다라는 것은 한자어로 자복이라고 합니다. 함께 봅시다. 자복. 스스로 복종하는 것과 회개는 서로 다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런 단어이죠. 너무 빨리 보여줬어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자주 언급하면서도 회개가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지 않는 회개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복종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와 스스로 복종하는 것, 자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복종하는 것, 자복하다는 헬라어로 뭐예요? 엑소몰로게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첫 번째 의미는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백하다. 자복이 스스로 고백하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이거는 내 고백이죠. 두 번째 의미는요, 동의하다입니다. 동의하다. 저를 향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 잘못들을 제가 인정합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동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 마음이 잘 안 열리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냥 쫙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조금만 더 소리 내세요. 조금만 입을 좀 벌리세요. 붕어 입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도저히 안 돼.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이해되십니까? 지금 입을 뻐끔뻐끔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자복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약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똑같은 이 잘못을 범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겠습니다 하는 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고백이든 동의든 약속이든 간에 모두 다 내 입으로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이에 반해 회개하다는 헬라어로요, 메타노에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아예 돌아서거나 길을 바꿔버리는 것을 말해요. 회개는 뭐라고요? 아예 돌아서거나 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유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턴하는 거예요. 내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유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방향이 아니네. 그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자신의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즉시 180도 돌아서 가야 하는 거예요. A라는 길을 가다가 아니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B라는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움켜잡고 있는 것을 또 놓아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뭘 움켜잡고 있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철저하게 행위로 여러분 가야 되고 행동이 동반돼야 됩니다.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회개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죄를 고백하세요. 회개하셔야 해도 하나님 저 유란데요. 오늘 동생 동아 때렸어요. 엄마 모르게 때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 오늘 큐티 안 하고 또 망설이다가 하나님 또 게으름 피웠어요. 이런 고백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입술로 충분히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행위로서 어떤 그게 동반되지 않으면 그냥 자기의 고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복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회개는 이론과 실제가 똑같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복종에 불과해요. 교회 가고 싶긴 한데 죄가 많아서 못 가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가야죠. 하나님 믿어야죠. 근데 죄가 많아서 솔직히 못 가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따라서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갈 수 없다. 아니 때가 많으면 목욕탕에 가야지. 미안한데 내가 때가 너무 많아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 너무 기름이 둥둥 떠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될까 봐 못 가겠어요. 아니 목욕탕의 존재 목적이 뭔데? 때를 불려서 때를 베끼는 곳인데 자기 때가 많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죄가 많아. 그러면 여기 뭐예요 이게? 진실이 아니라 핑계에 불과하는 거예요. 다시 고백하자.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갈 수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진짜 제가 어렸을 때는요, 겨울 되면요, 이 손이 막 쩍쩍 갈라졌어요.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가지고. 물에 한 5시간 담가야 겨우 벗겨질까 말까. 근데 우리 엄니는 얼마나 그냥 세게 문질러 보든지만 아파가지고 눈물 찔끔 나오면 등짝을 팍 때리면서 눈물이 나오냐? 아이고 이 더러운 때. 장소임 집사님 몇 대 맞았어요? 세명이 집사님한테? 한 번 만난 적이 없어요? 때가 없는 여자구만. 때가 없는 여자. 아세요? 우리 장성임 집사님 한때 청장로의 거리라 했던 거? 오늘 이렇게 이제 자복했으니까 이제 회개로 나갑시다. 다시는 충장로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것, 행위로 옮기는 것이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충장로에서 만나면 집사 회개 안 했대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전체히 조심해야 돼. 요즘에 저 멋을 살살 내기 시작하고 주일날도 쇼치마 입고 나오고 내가 분명히 토요일 나오지 치마 입고 오지 말아라 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치마 입고 왔더라고요. 회개해야 돼. 주임 저 오늘 어저께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치마 입고 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치마 입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또 이제 엄마가 목사님 교회에서 옷 입은 것도 사실 이렇게 통제하고 못 입게 하세요? 네, 통제해야 돼. 그냥 옆에 지율이가 힘들거든요. 지율이가 힘들어. 무슨 알겠어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주인에게 잡혔어요. 뭐 해야 되죠?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되죠.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야 되죠. 근데 그 다음날 그 가게에 들어가서 구멍가게에 또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회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물으실 때는 그게 단 한 번의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인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는 반복된 죄를 여러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의 회개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자복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지율이가 얼마나 지난주에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사모님 또 시켜서 아주 고난을 치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래요, 저한테 와서. 지율이 자기 스스로 한 거라고. 2학년짜리가 이 정도 기도하면 대단한 거 아니냐고. 많은 집사님들이 그날 저녁에 지율이 오늘 저녁에 뭔 일이 일어나겠다가 아주 불덩이가 힘해서 막 뭐가 변화되겠다 기대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 일. 예, 완전히 고추장 먹고 맴맴 그냥 깍두기 먹고 그냥 침 꿀꺽 삭 키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지율아, 어제 너 진짜 우리가 많이 기대했는데 아쉽더라.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기도해라. 네, 그래 놓고 역시 그날도 전구지 먹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대요? 제 아내한테 우리 그 이야기 했잖아요, 강의 때. 아직도 교만하다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좋죠.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회개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만나주셔요가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먼저예요. 그게 회개가 시작이에요. 알겠어요, 지리?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 은혜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막 무릎 쓰다듬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묘 앞에 가서 막 절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알겠어요? 내게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엇을 기도할 때 어디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이미 그것은 마음이 틀린 거예요. 기도할 때, 자복할 때, 회개할 때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임하는 그 고통도 내가 감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피곤하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세요. 아버지 만나주세요. 절대 이런 기도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럼 너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 왼손은 들고 오른손은 가슴 만지고 있어. 가슴 만질 필요 없어. 온전히 회개가 올 때까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유라? 네? 기도할 때 자세가 막 틀어져 있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진정성이 있어. 몸과 마음과 모든 태도가 진정성이 있어. 근데 유라는 억지로 자기 할머니가 마치 옛날에 시장에 자기 강진 읍장에 뭐 어떤 물건 팔러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 여러분 진짜 성도가 회개하면은요 자식아 반듯반듯하고요 누가 봐도요 와, 저 회개하고 있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믿으세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절대 회개로 가지 못해요. 알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할 때 바르게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신실하게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유라, 지율이 전체의 요즘에 마음이 두꺼워진 이 6학년들 오늘 회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뭐라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복이라는 말은 마치 점과 같습니다. 점.
여러분 점이 있고 그 점들이 모아져서 뭐가 되죠? 선이 되죠. 근데 이 자복이라는 거, 그것은 이 점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선이에요. 선. 수많은 계속된 여러분 자복, 응? 죄에 대한 고백, 인정, 하나님께 결단의 약속들,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반복된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것들이 점이 계속해서 쌓여갈 때, 연결될 때 그게 뭐가 돼요? 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도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할 때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니다. 근데 딱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딱 집에 가버려. 많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돼. 끝까지. 할렐루야. 예? 알았어요, 박채희? 네, 박채희 요즘 기도가 조금 식어 있어. 오늘 웃음보다는 은혜의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박민, 웃지 말고. 점이 선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점 자체가 선일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 같이 읽어요, 회개의 출발점일 수는 있으나 스스로 복종하는 것 그 자체가 회개일 수는 없다. 네, 회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절 같이 읽을까요?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누가 먼저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때예요.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선포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뭐예요? 하늘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킹덤이죠, 킹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도 보시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은 똑같아요.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뭐예요? 회개하라를 선포하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전제 조건이에요. 돌아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자,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음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드로아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드로아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라. 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망한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는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망할 것이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고 처음 있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죠. 요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에베소서 내러티브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영광이 되고 또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연도가 대략 BC 한 62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시기가 BC 한 90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90에서 61을 빼면 얼마예요? 30년도 안 돼요. 불과 30년도 안 돼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안 해요. 우리 쉐라온 에마본교회가 여러분 언제 망하고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망하고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큰 오해의 착각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3년 안에 10년 안에 망할 수 있어요. 제가 은퇴하고 나면 망할 수 있고 제가 은퇴하기 전에도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의식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용지물이에요.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과 28년, 30년도 안 돼서 그 영광스러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책망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 부흥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불과 우리 50년 전, 100년 전에 이 한국 땅에 일어났던 그 교회 부흥에 비교하면 지금은 비할 수도 없어요. 교회는 회개와 구원이 날마다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저보다 1, 2년 먼저 개척한 교회의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제 중학교 동창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문 닫고 식당을 운영하고 계셔요. 최근 6개월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는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더라고요. 출석했는데 벌써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아프셔서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몇 년 안 돼요. 한 5년 정도, 5년, 4년, 5년. 근데 그 후임자들이 벌써 한 3분인가 4분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그 교회에 사모님이 아주 꽉 쥐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다 평가, 자기 친하신 분들하고 세력을 규합해서 교회를 쪼물떡 하고 은퇴비를 얼마 내놔라 마라 하고 있고, 그러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그분이 저 남원에서 의사라고 계세요. 생활비도 안 받으시고 사례비도 안 받으신대요. 한편으로 본인이 많이 돈을 버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현재 돌아가는 교회의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번 주도 분열이 일어나고 지난주도, 이번에도 한 3, 40명이 교회를 떠나려다가 또 참았다고 그래요. 당신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도들은 그 목사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집니까? 서로의 공동체 책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중에 신방이 안 이루어지죠. 부목사를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부목사를 두면 자기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부목사는 성도들 신방하면서 친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개척하겠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와서 안 한다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런 불신의 세력이, 불신의 생각들이 가득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더 문제는 자녀들하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어요. 아니대요. 왜? 교회 가자 해도 안 간대요. 주일날 잠을 자고. 자녀들을 계속해서 방치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방법이 없대요. 다 커가지고 말도 안 듣는데요. 그럼 패 죽이든지 자녀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신앙으로 바로 키우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정말 미안하다. 죽을 죄를 졌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겠어요. 요즘 부모님들 멀쩡합니다. 너무 양심이 없어요. 자식이 신앙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데 타락의 시퀀스를 걷고 있는데 일부러 모른 척하고 모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거짓말 치고 부모님 속이는데 부모님이 모른 척 해주죠? 속아주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 다 속아주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자고 외치고 선포하는데 그런 말 듣기 싫으면 교회 떠나야죠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외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 말이 듣기 싫다. 여러분,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뭘 망설여요 여러분. 갔더니 찬양대 세우는 문제로 막 싸우더래요. 장로들이 나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반주자 하나가 있었는데 출산한다고 그만뒀대요. 말 들어보니까 출산하면서 그만둘 때도 상의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만뒀대요. 이제 와서 반주자가 없어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60대 이상이 70%인가 80대 돼요. 한 100여 명 되는 성도들인데 오늘 다른 교회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주자가 없으니까 사모님이 반주를 했거든요.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모님이 그랜드 피아노를 못 쳐요. 우리 건반을 주로 사용하셨거든요. 이제 건반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건반을 쳤더니 온 교회 성도들이 이게 무슨 판이냐, 이게 교회가 경건해야 되는데 무슨 오르간도 아니고 저 건반을 가지고 이렇게 경망스럽게 찬양 반주를 하냐고 슬렁슬렁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잠잠해져 가지고 이제 공식화를 시키려고 목사님이 제가 이제부터 찬양 인도를 하고 제 아내가 반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단톡에 출산휴가를 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자매가 갑자기 확 치고 들어가지고 장로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 다음 주부터 나와서 반주할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시기 질투, 자기 자리가 이제 완전히 뺏길까 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번에 공동체에 큰 고통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는 당신은 그런 거 싫어하고 그렇게 의롭기 짝이 없는데 왜 그런 일에 휘말리고 왜 지금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그런 교회는 절대 고쳐지지 않아. 교회가 망해야 그 사람들이 해결할까 말까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올 연말까지 다 그만둔대요. 내가 그렇지 않는가? 자네 자식들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우리 교회는 젊은 아이들 열심히 찬양하니까. 사실 그 교회가 제가 개척했을 때 2년보다 먼저 해가지고 목사님 베이스 치고 사모님 반주하고 자기 아들이 드럼 치고 막 해가지고 와 굉장했거든요. 한 10명 정도 안 보이는 교회인데 시작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자네 교회 옛날에 시작할 때 내가 부러워했던 그런 모습이 많았어. 그랬는가 난 생각도 안 나요.
최근에 내가 그랬는가? 자식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자네 자녀들이 떠났던 사역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그때 몸이 아파가지고 거의 죽을 위기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마음이 아파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근데 오늘은 건강해지셨더라고요. 그럼 따라하십시오. 타협은 죽음입니다. 수수방가는 공동묘지입니다. 은혜와 영광은 잠깐이고 멸망은 한순간입니다. 유다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불과 그들이 막 얼마 에스라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면 울면서 감동으로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불과 그게 얼마나 갔어요. 오늘 이런 은혜스러운 양육과 찬양과 기도와 말씀 양육, 우리 교회 얼마나 갈까요? 교회 안에서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뢰 도구로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다가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늘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받는 자와 신뢰받는 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비슷한 것 같아도 달라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모두 사랑하기 마련이지만 그 가운데 신뢰하는 자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더 신뢰하는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만 오늘 또 제 아내와 그냥 티격태격했습니다. 누가 자기를 닮았고 누가 자기를 닮았는가, 저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아내가 누구는 자기 닮았고 누구는 나 닮았대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다 선택해가지고 다 줘요. 좋은 것은 자기가 가져가고 좀 안 좋아 보이는 거, 싫어하는 거 나한테 다 줘버려. 나 어쩌라고? 내 맘인데 어쩌라고? 돈이나 빌려 가야 되겠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 중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은 사랑해서 복을 주시고, 아멘. 어떤 자식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자꾸 삐뚤삐뚤하고 돌아오지 않고 자꾸 해초리 맞고 몽둥이 맞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이렇게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3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의 씻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몸을 씻지 않으면 방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밖에서 살아야 돼요. 더러우면 쫓겨나요. 회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육 간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말의 본래의 뜻은요, 지원하다예요. 지원하다. 추진하고 지원하다예요. 농담 던졌는데 웃지 않으시네요? 두 번은 안 하겠습니다.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동안. 죄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무겁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죄, 몹쓸 죄 짓고 오랫동안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을 때 이구동성은 할 말이죠. 아이고, 이제 유치장에서 발 뻗고 살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가 군대를 갔다가 탈영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매년마다 명절 때가 되면은 잠복경찰들이 그 시골 동네에 와서 여러분 지키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못 왔습니다.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짓을 왜 해요? 죄를 짓고요 도망다니는 삶은요 고통스러워요. 어디에서 잠을 마음껏 잘 수 있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인생이. 집에도 못 가지, 친구들도 못 만나지. 결국 선택이 뭐겠어요?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 인간의 영혼도 몸도 마음도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 제가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처음 받았을 때는 정말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호흡들이 박하사탕의 10배더라고요. 100배더라고요. 100배. 아주 제 몸의 온 천지가 시원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제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죄를 벗어버릴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고 주님으로부터 신뢰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도 무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개 없는 삶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뭘 하셔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제 청년 소그룹 예배에서 룻기 1장을 다루었습니다. 1장을 가지고 나오미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거든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이민을 가죠, 여러분. 남편 엘리멜렉과 이민을 가죠. 그곳에 두 아들이 있는데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말론과 기련이 죽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죽죠. 근데 말로네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보니까 병약해요. 병치레를 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아마 아팠던 것 같아요. 시들시들해요. 돈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살고자 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어때요? 아파서 병치레 하니까 그 병원비 마련하라고 여러분 엘리멜렉은 얼마나 여리저리 뛰어다녔겠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굉장히 흥미로운 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완전히 쇼핑 중독자예요. 명품 중독자예요. 어쩌면 그래서 반듯한 나오미를 만날 수도 있어요.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죠. 잘 들으셨죠? 저렇게 찝어내는 거. 둘째 아들은 그 모압의 화려한 도시에 가서 이것저것 기웃기웃하면서 인생을 즐겨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엘리멜렉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어쩌면 화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두 아들이 어느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죠? 모압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이런 동족 결혼해야 돼요. 이방인과 혼인을 뭐죠? 금해야죠. 금해야 돼요. 제가 금하고 안 친하니까 자꾸 그래요. 통제할 수 없는 아들들이, 병을 고쳐줄 수 없는 아들이, 결국 남편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어요. 자, 말론의 앞자가 뭐예요? 기론의 앞자가 두 개를 합치면 말기. 끝났어. 끝난 거야. 암기하기 쉽게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텅텅 빈 인생입니다. 그런데 룻기 1장 말씀 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돌아가다, 돌아오다라는 그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해요. 슈브. 이 슈브는 어떨 때 쓰냐면 회개하다라는 단어예요. 결국 모든 것이 다 비워진 상태, 아무것도 갖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 고국 땅 베들레헴의 예전과 같이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나오미 그럽니다. 기쁜 여인이요. 이름의 의미가 다 기쁘지 않아요. 나한테 기쁘다는 이름 부르지 마세요. 내 인생 쓰디 있어요. 마라입니다. 마라. 뭐라고요? 마라. 쓰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이제 씁니다. 달콤한 인생 다 끝났어요. 나 이제 내 고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갈래요. 슈브할래요.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비어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걸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까요? 가봤자 돌아가면 얼마나 여러분 가문에서 눈총받고 창피하고 남편 죽고 두 자식 죽고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시켰다 지탄이 쏟아지겠잖아요. 그런데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 그 돌아가는 것이 텅 비어서 돌아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그녀를 위하여서 채울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여정에 외롭지 않게 누구를 붙여주셔요? 룻을 붙여줘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갈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방 여자에게 이런 믿음이 왔을까요? 룻기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그게 시작했을 때 어디에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슈브하셔야 돼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오미의 이 돌아가다와 하나님의 회복은요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졌냐 안 가졌냐, 이만큼 가졌냐 적게 가졌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도 아무 필요 없어요. 오늘도 어떤 31살 청년하고 지금 며칠째 계속 지금 카톡을 하는데, 목사님 나는 장애인이라고 여자친구가 안 생기고 사람들은 저한테 이상한 사람이라고 죄인 취급하고 그럽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 죽고 싶어요. 제 인생은 여기까지입니다. 너 회개해야 돼. 네가 왜 그렇게 여자친구를 원하는데 저 여자친구하고 오손도손 살고 싶어요. 그래, 맞아. 그 오손도손 사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너는 그 오손도손 네 여자친구하고 사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한 거야? 무슨 목적이야?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여자친구와 함께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열심히 예배드릴 거예요. 너 이런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잖아. 그런 마음이 없잖아. 그냥 날마다 애로워서, 여자친구가 애로워서 그냥 여자친구 그 여자라는 것을 그냥 갈구하고 있잖아. 네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 네 생각을 돌이켜야 돼. 전 10년 동안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31살이면 몇 살 때부터? 야, 이 세상에 20살짜리, 21살짜리가 여자친구 달라고 그렇게 막 애걸복걸 하고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 너는 네 마음의 생각부터가 이미 잘못됐어. 네가 지금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이야. 자꾸 네 감정 타령하고 있고 네 인생 타령하고 있고 끄떡하면은 죽고 싶다 그러고 이게 정상이야? 얘가 색소폰을 되게 잘 부릅니다. 많은 곳에 연주를 하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에게 막 박수, 자기 부모도 막 이 아들이 막 그런 공연 다니고 막 인정받아 실력 좋다고 박수 받는데 이게 박수 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사실은 와가지고 연주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거절했어요. 다음에 하자. 목사님 지금 가서 제가 제 인생 토크하고 불고 싶은데요. 속으로. 야, 우리 교회 성도가 네 인생 토크 받고 듣고 은혜 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오늘 그랬어요. 규야, 너 오늘 저녁에 와서 찬송가 부를 건데 네 옆에서 찬송가 연주하면서 기도 좀 하자. 네 마음이 있으면 와. 안 오잖아요? 오늘 저녁에 왔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연주자로서 이렇게 잘 나가고 그래봤자 뭐예요? 집에만 들어오면 죽겠다고 그러는데, 우울하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장애인이라서 맨날 그냥 신체 타령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규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떼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하나님께 소중한 자녀야. 그랬어요. 너 입술로 네 인생을 비관하면 안 돼. 너 회개해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라겠거든요. 못 온대요. 자기가 너무 자기 다니는 교회가 좋대요. 자기 원로 목사님이 자기 마치 할아버지 같고 너무 좋대요. 이놈아, 그러면 그렇게 여자친구를 이렇게 만나고 싶으면 그 어마어마한 10,000명이나 되는 교회 성도들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있는 너 원로 목사님한테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저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불효하기 싫어요 그래요. 와, 그런 양심은 또 있대요.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어쩌면 이 청년처럼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신세 한탄하고 있고 내 약함 가지고 맨날 그냥 막 우울감 가지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죄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내 연약함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그 순간 성령이 가장 평안한 상태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가 부족하면 불같은 은혜가 임해서 불덩이 같은 열정을 가지고 세상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물구덩이로 들어가고 핍박덩어리로 들어가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런 소리 들어도 아니요 나 멀쩡해요. 나 이 착고에 갇힌 것 빼고는 나 멀쩡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것 많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허투루 들으지 마시고, 여러분 수수방관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남겨두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기도할 때 멋지게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신실하게 기도하시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고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회개는 마음과 몸뚱아리로 같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담고 큰 소리로 손을 들고 자기 죄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담고 마음의 진동이 와야 되고 몸의 떨림도 살려마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